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새 생명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두 번째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신앙 같습니다. 그쵸? 1장에서도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거 누가 봐도 진짜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본인의 몸에 악창이 걸려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그의 아내까지 와서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10자녀를 다 잃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종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몸에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아주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띠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놀랍게도 지금 또 입술로 말하기를 취한 자도 주님이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 했는데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기자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쯤 되면 욥기가 2장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대단한 신앙이 어딨나요? 2장에서 끝나면 되는데 왜 욥기가 42장까지 갔겠냐는 겁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진짜 바랄 게 따로 있으니까 끝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욥의 이러한 신앙으로는 안 되니까요. 지금 이런 신앙의 상태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죄악을 떠나고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인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그 어떤 종류의 의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직하고 얼마든지 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결국에는 재앙과 함께 또 바람과 함께 고난 중에 다 날려보낼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 당신의 생명을 받아서 의로워진 것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려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가려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필연적인 고난에 대해서 엄숙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고백을 하는 욥조차도 금방 3장에 오면 막 저주를 시작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생일부터 저주합니다. 간접적으로 자기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불평하며 하나님 들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아내의 말에도 아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그 말에도 2장 10절에서의 대단한 고백을 한 욥이었는데, 그러면 그 10절 이후 고백 그 이후부터 3장 1절이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3장 1절부터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럼 2장 10절부터 3장 1절까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욥이 이렇게 변했는 건가요? 여러분,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멀리서부터 친구 3사람이 위로를 하러 왔는데 욥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함께 7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입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게 하는데 옆에 있는 관객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 관객은 내가 무엇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주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는 저렇게까지 입술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관객들, 그렇죠, 나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원망을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 원망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자기가 숨기고 자제하고 있다가 관객이 등장하는 순간에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자기 안에 꾹꾹 담아두고 숨기고 있던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온 다음에 드디어 욥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이 사람이 모르고 있던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분명 2장 10절에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이거 진짜 대단한 신앙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문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는 창세기부터 선악과가 등장합니다. 선악과는 바깥에 나타난 행위를 드러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도 선악과는 반드시 언젠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말라는 계명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법 앞에서 안 먹으면 완전한 건가요? 여러분, 안 먹고 있어도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자유로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음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렇죠, 먹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존재 자체가 초월되어지고 자유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는 심판과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고 있는 거라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먹은 거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법이 무서워서 안 먹는다든가 징계가 무서워서 안 먹는다든가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었다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이 무서워서 또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온전하게 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완전을 드러내게 해주는 갖가지 복음의 도구들을 우리 인생 여기저기에 심어두셨다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선악과입니다. 이 계명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인 먹음으로부터 자유하지 아니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본인은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본인 안에 있는 욕심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도구는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를 바깥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통제되고 훈련된 신앙생활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범죄 안 하는 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문제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항상 미소와 평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입술로 범죄 안 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도 범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는 바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존재론적 우리의 실상인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비록 간음을 안 했어도 마음에서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문제는 훈련과 반복된 우리의 통제력이나 컨트롤 한다든가 참는다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는 이런 훈련과 마음의 통제와 이런 어떤 조절을 통해서는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혈압 올라가지 마라 하면 안 올라갑니까요? 내가 아무리 올라가지 마라 해도 혈압 쭉쭉 올라갑니다. 이거는 내 존재가 내 마음을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몸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혈압이 막 올라가고 갑자기 분비물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당뇨도 올라오고. 그런데 그건 왜 그런가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의지나 어떤 다짐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컨트롤해서 아니면 어떤 당위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 존재가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본능.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할 때 사람의 생명이 갖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차츰 사람의 생명 안에서 어떤 의지를 발휘하면서 얼마든지 이거는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본능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속에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재수가 없어도 당신은 재수가 참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 이렇게 재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막 마음을 먹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끓는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본능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새로운 존재에서 얻어지는 본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져야지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존재 안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훈련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종교생활을 우아하게 아주 교양 있게 또 웬만한 거는 도를 넘지 않고 얼마든지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본능 안에서 끓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야지만 되는 문제입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지금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욥에게.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등장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입니다. 욥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환경과 좋은 재능과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이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훈련된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의롭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순전히, 그 순전하다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내 성품으로도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적인 표현이니까 진짜 어떤 훈련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라는 것은 지금의 이 존재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 태어나야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 존재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를 오히려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로는 도저히 이걸 이룰 수 없다는 거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항상 모든 일은 먼저 율법의 메커니즘으로 먼저 나한테 당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전에 먼저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진짜 내가 형제들을 용서하려고 했지만 내가 A, B, C, D까지는 용서했는데 그 다음은 형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다 되는데 이게 그 형제가 안 되는 겁니다. A, B, C, D, E, F까지 되더라도 그 다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어느 한계 상황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해답이 무엇인가요? 지금 그걸 이루려고 하는 존재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 라가라는 뜻은 이 멍청한 놈, 미련한 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간다. 예수님이 겁주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겁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요? 그 율법이 우리 옛 생명에게 죽음이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보니
이게 얼마나 참 힘든 문제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가서 눈을 상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 얘기는 너무 센 겁니다. 뭐냐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면 왼쪽 눈을 갖다 대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도저히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오리를 걷자고 하면 십리를 걸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센 얘기를 하시는데 보세요. 네가 마음에 누굴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또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사람들을 다 쥐잡듯이 다 잡아서 사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죽음이다. 하나같이 다 존재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는 율법 아래 심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사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우리 옛사람에게 우리 옛생명의 존재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인 천연적인 그 생명은 사망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 죽은 몸이다. 그럼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 무엇인가요? 산상수훈에서 죽음을 선고하시고 사형을 선고하시고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와 함께 그 옛 생명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런데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는 곧 부활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무엇인가를 대체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새 생명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망이다. 그리고 내가 곧 십자가에서 집행할 것이다.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것이다. 너희는 옛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형질을 용서하려고 해봤지만 결국은 우리는 안 되었기에 우리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용서를 행위로는 할 수 있겠지만 참된 용서가 존재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든지 화해하고 악수는 하고 있지만 참된 평화가 너희 존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야죠.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만 그걸 선하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위로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사랑의 표시도 했지만 너의 옛날 존재로는 너희 마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작 사랑을 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그 생명이 그 죽음에 찾아가서 부활되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결국 우리를 심판 아래 있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건데 그 일이 완성되어질 때 놀라운 축복이 또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음이 선고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우리 죄가 드러난 곳,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아담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벌거벗음의 실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율법이라는 선악과 앞에서 죄가 드러난 건데 그 죄는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자기 실체가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거. 그 먹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죽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의 사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곧 율법이 하는 일이 우리를 정령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령 죽이지만 죄로 인하여 죽는 이 죽음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이걸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죄와 사망, 구원, 생명, 우리는 이거 전부 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들,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죄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죄라고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악과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죄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죄라고 명한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죄라고 분명한 법이 있다는 얘기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적어도 죄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그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해주고, 곧 그 죄는 내가 사망이라는 거 알려주는데, 오히려 이것은 죄가 사망임을 알려줘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내 곳에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실존을 겪고 있는 이 내 몸에서 영생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새롭게 나를 움직이는 법이 되어주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을 시켜주는 그 전제가,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집행되어질 때 결국 율법은 나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존재로는 하나님의 어떤 뜻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완전히 떨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이 오는 순간에 우리 존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존재,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이 죽음을 알기 때문에 떨리게 하는 겁니다. 나라는 옛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닭을 잡으려고 딱 들면 옆에 있는 다른 닭들이 전부 근육이 수축된다고 합니다. 수축이 된다는 것은 곧 이 죽음이 나한테 올 것이다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에 닭들이 경직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식물들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골프장에 있는 나무들이 하도 골프공에 맞다 보니까 껍질이 자꾸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도 식물도 반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요? 이 존재가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떠는 자들을 권고한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정확하죠? 율법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 존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음을 아니까요. 그러나 이 죽음은 바로 어떤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알리는 전조가 되는 겁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특별한 날, 어느 일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단들은 모여서 너는 언제 거듭난가 하는 질문으로 바보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게 우리 존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 존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성취됐고 완료됐고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 안에서는 경험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등장하는 이 명령이라는 체계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나를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향하여 죽게 만들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역설적인 얘기 아닌가요? 보세요. 내가 어디서 이런 일을 한번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열심히 잘해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간증이 아니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올라와서 나는 진짜 죄악 중에 헤매고 엄청나게 잘못하고 나는 진짜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데 어느 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날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어느 날 비록 부끄러운 자지만 내 입에서 그분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일단 자기도 부족하고, 그쵸? 자기도 부족하니까 남의 얘기 아니라 자기 얘기로 들리기에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하면 일단 내 얘기니까요. 나도 악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환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한다 할지언정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치 연극을 할 때 미리 캐스팅을 해주잖아요. 그쵸? 배우들을 다 캐스팅을 해뒀다가 처음에는 일단 사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소품들이 등장하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도적대가 침몰하고 막 죽고 이런 비통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 딱 새 친구를 뒀다가 등장을 합니다. 새 친구가 등장해서 보니 욥이 너무 불쌍하니까 일단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줍니다.
일단 이제 이 친구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친구들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욥이 입을 열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매한 신앙을 자랑하던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슬슬 진행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벌인 일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과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그 실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자기가 쌓아 올리는 공로와 부질없는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그 과정에서 비록 고통이라는 것을 수반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오로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로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욥에게 하셨다면 오늘날 욥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살아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율법은 딱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등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등장했고 심판 아래에 있지만 그 심판은 곧 구원이 뒤따르는 심판이고 그 죽음은 부활이 뒤따르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순서에 따라 착착 진행되어야 하는 거고 죽음을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리키고 너는 왜 율법에 대해서 자꾸 살아나지 못하느냐를 강요받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게? 오자마자 우리가 뭐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하셨을까요?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은데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는 다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 안에서 신음하고 생명의 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단백질 아시죠? 같은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 중에 콩이 있어요. 콩이 단백질이죠. 그리고 같은 단백질인데 계란이 있습니다. 콩과 계란이 있어요. 같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열을 가했을 때 콩은 부들부들해지고 똑같은 단백질인데 그 계란은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것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은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율법에 대해 살아나려고 스스로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그는 상처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무서운 폭탄으로 그 안에 저장됐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구정물 아시죠? 가만히 두면 구정물이 슬슬 가라앉아 있다가 한번 휘 싹 저으면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확 올라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살아나려고 스스로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콩이 콩처럼 콩으로 가야지. 그쵸? 콩이 콩으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더욱더 응어리지고 이것을 애쓸 때 오히려 이건 더 강팍해져서 자기 자아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고 이 삶에 대한 육체적 절망이 왔을 때 고린도서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볼까요? 바울이 너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있는 거는 이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적 절망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확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일을 성취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어에서 how에서 who로 넘어가는 겁니다. how 어떻게라는 방법에서 who 누구라는 그분으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how 방법. 우리는 계속 방법만 찾아요. 이걸 내 안에서 이뤄내려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how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도저히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난 죽은 몸이구나. 나는 공고한 자구나 하면서 결국은 자기 안에서 안 되니까 그 누구 결국은 관계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로서는 안 되니까 그분과의 관계 그렇죠. 나중에 관계가 가까워지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할 때 결국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힘이 나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예수님 주변을 그렇게 맴돌면서도 왜 아직도 사탄 수준에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주변에서 그렇게 배워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도 왜 사단은 사단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왜 아직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숙해지지 못했겠는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사단은 주님 옆에는 있었지만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 사역에 집중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몰입해야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언제 빛이 나는가요? 빛은 어두운 데서 빛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그 어두움에 빛이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두움에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고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빛의 속도로 20만 광년 동안을 와야지만, 그렇죠, 빛의 속도로 20만 년을 여행해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저 별을 봤다는 얘기는 지금 지금 저 별을 보는 게 아니라 20만 년 전에 거기서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20만 년 전의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라는 것은 뭘 깨달았다, 이런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소유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왔다. 이거 하나가 됐다. 그때 우리가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꼭 어디서 반짝반짝 우리가 봤다고 그러지만, 사실 봤다는 건 그 빛이 나에게 와서 내 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을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언제 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 마음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약간 희한하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언제, when, 이건 달력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차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핵폭탄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다른 역사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빛의 역사로 온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역사입니다. 언제 어디에 이런 데 속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는 것이고, 주님은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어떤 장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육체를 뛰어넘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빛의 역사인데, 빛은 항상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곳은 곧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따라간 게 아니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을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지도 않았고 그들은 구원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그렇죠, 그가 소경됨을 먼저 아시고, 또 그가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 동안 오랜 병이 된 것을 아시고 그분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아담이 벌거벗고 무서워서 숨어 있는 그곳을 아시고, 아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봤겠는가요? 아니 아담 귀에 들리도록 가까이서 물어보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그들에게 네가 있는 지점을 알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곳에 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답할 때 네가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네 실존을 알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으며 네가 있는 곳이야말로 빛이 필요하고, 네가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너의 그 지점을 알라는 겁니다. 네 이름을 물어봤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이고 깡패고 거짓말장이고 욕심장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이 오셔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여태까지 그 복을 위해서 찾아다녔지만 이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떨어진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름을 얘기할 때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빛의 역사입니다. 빛은 늘 어두운 데에 비추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혼돈과 나의 공허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능과 나의 공고함과 나의 사망됨과 나의 흑암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어드릴 때 그곳은 그분이 찾아오시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빛이 비추이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오시면 일단은 더욱더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단 이 빛이라는 게 외적으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옵니다. 먼저 나를 보여주는 빛이 됩니다. 사실은 내가 두통이 나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내가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두통을 치유해 주세요 하고 불렀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보시고 너는 뇌종양이야. 너는 죽음에 이르는 더 심각한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둠에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적당한 어둠을 깨달았지만 그분이 오셔서 너는 실존적 흑암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진짜 어둠이다. 진짜 어둠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어떠한 이전에 예를 들면 이건 결론입니다만 욥의 경우는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며 악을 떠나 있으며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게 웬만해서는 꿈쩍이나 하겠는가요? 이런 신앙이? 아들, 딸이 10명이 죽었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하는데 이 정도면 그 신앙을 버리겠는가요? 아니면 굳건히 지키겠는가요? 이게 혹시라도 자기는 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 목회자가 와서는 아마도 그 신앙 굳게 지키라고 할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는가요? 더욱더 의에 의를 더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악창이 났는데도 아내를 향해 꾸짖으면서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이 신앙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 다음을 보셔야죠. 결국에는 그 굳건하던 신앙조차도 어떤 상황이 한계 상황이 되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야 자기가 어둠이라는 게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게 해준 일은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지금의 나의 대단한 신앙에다가 자꾸만 공로를 좀 더 계속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얀 떡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니까 각종 구운 식물을 얹혀서 가지고 가니까 아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자기의 의에 의를 더하는 건 사망에 사망을 얹히는 겁니다. 진짜 의이신 그 하얀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다가 각종 자기의 의와 공로와 자기 것들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덮이고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요거를 올려놓는데 맨 앞에 첫 겹은 몇십 년 전에 그때 처음에 쌓은 겁니다. 그게 좀 쓰러져야 되는데 계속 쌓아 올려지고 나중에 이걸 떼어내도 그놈의 의의가 얼마나 쌓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놈의 의의끼리 결탁하는 힘이 또 굉장합니다. 이것들이 사망입니다. 결국 빛은 우리의 어둠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빛은 어둠을 창출하는 것이 빛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요소, 나라는 자아가 어둠을 만들어낸다는 걸 또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쌓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이 이 안에 소유된다는 겁니다. 빛을 알았다. 빛을 보았다는 것은 빛이 내 안에서 소유된다는 겁니다. 소유됐다는 것은 이것이 누려지기 위해서 내가 덮고 올려놓은 것들,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것들, 가리고 있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벗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떼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에게는 순환이지만 그 순환은 우리의 알몸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서 안에 있는 참된 빛이 드러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순환을 영광이라 얘기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모든 순환은 나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안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첨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무너지고 부서지고 떨어지고 옷을 벗어가면서 계속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옷이 벗겨진다고 했죠. 소위 의롭다고 하는 그 행위의 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요셉의 옷도 벗겼고 다윗의 옷도 벗겼고 노아의 옷도 벗겼습니다. 노아의 옷은 성령, 포도주를 마시고 벗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다 벗습니다. 그 옷이 벗겨져야지 십자가에서 진짜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입히기 위해서 벗겨지시고 우리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내 옷이 벗겨지는 작업이 고통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게 되는 역사는 내가 벗어지면서 벗겨지면서 그게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고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욥은 자기의 의를 더하고 더하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얼마나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이쯤 되니까요. 욥기 2장에서 끝났으면 대만족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만족인가요? 사람의 만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별로 벗을 자기의 의에 옷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요? 뭐 별로 잘한 게 있어야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이 비추이고 어둠을 알려주시고 그 어둠을 알고 나면 그 어둠의 장소는 진짜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로 우리를 전환시킵니다. 이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주 필사적인 신앙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둠과 나의 실존과 공허와 나의 혼돈의 모든 장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구원이 담겨질 은혜의 그릇이 됩니다. 이제 똑같은 빛이 나의 어둠을 알려주고 나의 빈 공간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켜준다면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되어서 똑같은 빛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채우시고 그렇죠. 주 은혜로 날 채우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빛은 나를 조명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는 치유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미를 느끼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복음의 빛이 내가 있는 나의 마음, 나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필요를 알아채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존재가 몸을 떨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할 때 그곳이 당신의 사랑의 빛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고통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이 고통 중에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